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스승을 또 만나고 어떤 스승을 가지고 있습니까? 직접 만나서 배우는 스승도 있지만 또 책을 통해서 만나는 그런 스승도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장 제게 중요한 스승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 시절에는 한국의 유명한 철학자 세 분이 있었습니다. 연세대학교 철학교수인 김영석 교수님, 서울대학교 철학교수인 김태길 교수님, 그리고 숭실대학교 철학교수인 안병욱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김영석 교수님 책은 제가 가끔 보았는데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 한 105세 가까이 되셨을 겁니다. 지금도 책도 쓰시고 강의도 다니시면서 오히려 늙어서 영향력을 많이 끼치셨습니다. 70대가 이제 한참 때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김태길 교수님은 저는 그분 책은 특별히 이번에 이렇게 합본으로 된 건 봤는데 그분은 크리스찬이 아니어서 그랬는지 하여튼 별로 제가 읽지 않았고 또 그렇게 대중에게 유명하게 어필했던 것 같지도 않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은 숭실대 교수인 안병욱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분의 책만 나오면 다 사서 읽고 또 읽고 그랬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저는 내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그때 저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그리고 나의 신앙에 큰 도움을 주었던 책이 바로 안병욱 교수님의 책이었습니다. 가끔 그분이 보고 싶고 또 그분의 책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책만 보면 지금도 이렇게 제가 모읍니다. 이번 주에도 제 서재에 찾아보니까 아주 이렇게 오래된 낡은 책이 있어요. 지금도 들춰봐도 감동이 되고 또 인터넷에서 그분 책을 살 수 있는가 이렇게 들여봤더니 몇 권 살 수 있어서 또 이렇게 사서 또 보곤 하는데 신앙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저도 좀 성장했기 때문에 조금 다른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정말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공감이 가고 감동이 되는 그런 글이 많았습니다. 우리 교수님 글에 인간의 모든 행복의 귀착점은 행복이다. 인간의 행동이 다종다양하지만 궁극의 지향처는 행복이다. 행복은 인간의 선 중에 선이요, 목적 중에 목적이요, 가치 중에 가치요, 욕망 중에 욕망이다. 행복은 만일의 간절한 소원이다. 행복을 원치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할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세상에는 행복하게 사는 사람보다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다. 왜 그럴까? 행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 또 알되 행복에 도달하는 지혜와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적지 않다. 슬픔과 절망 속에 행복을 단념한 사람도 있다. 찾아보지도 않고 행복의 추구를 포기하는 사람도 많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행복을 찾고 구하고 행복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42편은 고난 중에 있는 한 성도가 행복을 찾고 구하고 갈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42편은 시편 전체 5권 중에서 두 번째 권의 첫 번째 시입니다. 이 1편에서 41편까지는 대부분 다윗의 시인데 이 2권 42편부터는 다윗의 시는 18편이고 이 권에는 다른 사람의 시도 상당히 들어가 있습니다. 이 42편은 또 43편과 서로 연결이 되어서 사실은 두 개의 시가 하나같이 이렇게 또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위에 보면은 고라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마스길은 묵상, 교훈이라는 뜻으로 예배 인도자 또는 찬양도의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시편을 그냥 이렇게 글로 읽지만 원래 시편은 노래로 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예, 유대인들은 노래로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라자손이라는 말에 조금 익숙합니다. 고라, 누구죠? 요즘 제가 저녁에 설교할 때는 민수기 강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 민수기에 보면은 레위 족속 중에 고라가 이 모세와 아론의 반기를 듭니다.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반기를 들었다가 그 고라와 그에게 속한 자 250명이 이렇게 땅에 입을 벌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몰살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라 자손이 다 사라지고 없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고라 자손이 남아서 명맥을 유지했고, 그리고 그런 조상의 죄를 회개하면서 이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또 성가대도 하고 이런 귀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는 고라 자손의 시가 11개나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참 여기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하나 보게 되지요. 우리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아니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라는 사실이 이렇게 이 고라 자손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시편 30편 4절 5절 말씀이 참 좋아서 제가 한번 같이 읽고 싶어서 여기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고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고라 자손의 시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의 모습을 봅니다. 이 시인이 느끼는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찾아봅니다. 첫째로는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1편에는 이 시인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다고 그랬는데 2절에 보면은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했고,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얼굴을 배울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지금 시인은 코로나에 걸렸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고통스러워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급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2절에는 보면 내 영혼이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뭐한다? 갈망한다.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4절에 보면은 내가 전에 성일을 지키는 무리와, 그런데 이 성일이 뭐죠? 주일이죠. 주일을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또 이렇게 인도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했었던데, 그 행복했던 날들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지금 너무 상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는 레위 고라자 손으로 하나님의 전에서 뭐 이렇게 성전에 문지기도 하고 성전의 일을 수종 들고, 또 옛날에는 이 레위인들만 성가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남자들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가대원으로도 봉사하고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전을 섬기며 예배하던 자인데, 그가 지금 그렇게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심히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가난하고 병들고 다른 무엇 힘든 것보다도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저는 늘 주일 성수를 생명같이 중하게 여기고 예배는 생명이다라는 그런 관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권 선교지에서도 추방당하는 그날까지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교회에 문을 닫기도 하고 예배를 포기하기도 했지만 끝까지 교회를 파수하고 예배를 파수하다가 왔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이 코로나 상황에서 한국교회 전체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일제강점기도 아니고 6.25 전쟁도 아닌데 일제시대에도 예배를 드렸고 6.25 종전 때에도 공산주의 치하에서도 예배를 드렸던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라는 이 작은 질병 때문에 정부의 방역 억압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저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수십 년 동안에 겪은 가장 큰 충격이고 고통이었습니다. 성도가 어떤 경우에도 죽음을 불사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데 총리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가 예배를 강행하고 있다고 호통을 치고 언론과 사회 분위기는 예배드리는 교회와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마치 죄인 중의 괴수처럼 그렇게 몰아가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예배를 강행하고 있다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던 그분이 어느 교회, 우리가 알만한 교회 안수집사라는 사람이 사실이 또 혼란스럽기도 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코로나 때 예배 방해를 받았던 후유증을 톡톡히 겪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최소 10%에서 많으면 50%까지 예배 인원이 줄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난 정부가 정권 교체에 실패한 것은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린 징벌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고 또 그 몇 프로의 근소한 차이로 선거에서 졌는데 아마 예배를 박해받은 많은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표가 충분히 당락에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보다도 정부와 전염병을 더 무서워하고 정부의 지시를 따라 예배를 폐쇄한 수많은 교회가 결국은 문을 닫게 되었다는 사실도 사방에서 듣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그 교회의 문을 닫은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경홀히 여기고 망령되게 행한 자들에게는 무서운 진노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의 지시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들이다가 즉사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 중 가장 좋은 부분을 자신들이 먼저 갈취하는 악한 짓을 했다가 죽음을 당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주일날은 안식일에는 쉬라고 했는데 일하러 나갔던 자들이 징벌을 받아 죽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구약시대처럼 우리를 무섭게 다루시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의 정신은 똑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저는 정부의 그 방역 조치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때 정부가 그렇게까지 방역을 한 것이 옳았는가? 또 수많은 교단과 교회가 정부의 지시에 말없이 순응한 것이 옳았는가? 몇 달 전에 법원에서
코로나 방역을 핑계 삼아 예배를 못 드리게 한 것은 법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법을 어긴 것이라는 위헌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너무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 기업이나 또 사업을 하신 분들에게는 정부에서 많은 지원도 했지만 그 문을 닫은 교회나 수많은 어려움을 겪은 개척교회들에게는 이런 한 푼도 지원도 없다는 사실도 참 답답합니다. 본문의 시인은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을 최고의 고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가난보다, 질병보다, 전쟁이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힘들고 괴롭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한 나의 태도가 곧 하나님에 대한 나의 태도입니다. 영적 건강은 예배드리는 나의 태도를 보면 압니다. 예배에 대한 기대나 간절함이나 사모함이 없는 마음, 지루하고 시간 때우는 자세, 내 영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의 강의를 들으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건강을 보면, 성도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성경 본문만 길어도 싫다는 거예요. 성경 본문이 한두 절 짧아야 되는데 길게 읽으면 그것도 싫다는 거예요. 찬송가도 1, 2, 3절에 끝나야 되는데 4절, 5절까지 있는 찬송은 싫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태도가 우리의 신앙의 건강도를 체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보시고 들으시고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지금 고라자손이 겪는 고난은 원수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42편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라고 했습니다. 10절에도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제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주변에서 위로하고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 악한 사람들은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잘못하면 우리 믿는 성도들이 범하는 죄가 있습니다. 누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는데 저 사람 죄지어서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 이렇게 평가하고 정죄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욥이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욥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을 때 그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말하기를 죄 없이 망한 자가 어디 있느냐, 너 경건한 척 하지 말고 의로운 척 하지 말고 솔직히 너가 지은 죄를 다 토설하고 용서를 받아라 라고 그렇게 욥을 정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욥기서에 보면은 4장 7절에 보면은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이 기운 가운데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이 친구들이 와서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욥에게 이런 정말 정죄와 저주를 퍼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잘못하면 우리 성도들이 범할 수 있는 죄인 것입니다. 또 불신자들이 성도에게 하는 비방이 있습니다. 너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잘 믿는다며? 그런데 내 왜 이런 일을 당하고 있어?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어? 하나님을, 너가 믿는 하나님이 있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라고 조롱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바로 이 후자에 있는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좀 보여줘 봐라.
내 하나님이 있으면 너가 이런 꼴을 당하겠느냐라고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당하는 고난이 더 클까요? 이 시인이 당하는 이 괴로움이 더 클까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시인이 당하는 이 말이 더 괴로운 말이랄 것이라는 생각이 되어져요. 내가 죄지어서 그렇지 그러면 나는 좀 수긍이 될 것 같아. 그래, 내가 죄지어서 내가 그런 어려움 당하지. 그렇게 조금 수긍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그래?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존재가 조롱을 당하고 비방을 당한다고 하면 그건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이 시인이 지금 그런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면서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시인은 이 시인에게는 낙심과 불안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랬고, 5절에서 낙심하며 불안해한다고 했고, 6절에서도 낙심이 된다고 하고, 9절에서는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앞주라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인의 이런 고백에 대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쉽게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솔직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이런 불안, 이런 괴로움, 이런 또 생각들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그런 것을 숨기는 것보다 이 시인처럼 하나님께 내 마음을 털어놓고 내 괴로움을, 내 고민을 털어놓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바른 자세일 줄 믿습니다. 참 어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이 고난과 모든 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이런 생각, 이런 믿음이 있으면 걱정이 없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정도 상황은 우리에게 가장 위험하고 힘든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인이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그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이 시인은 고통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행복을 갈망하는 성도입니다. 시편 42편 5절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시인은 이것을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11절에서도 똑같은 말을 하고 그 다음 43편 5절에서도 똑같이 그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자기 감정, 자기 마음을 추스리고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6절에도 내 하나님 미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이 성도는요, 지금 이 요르단 헤르몬 미살이 어디냐 그러면은 이 성도가 과거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했던 그런 시간, 그런 장소예요. 힘들 때, 어려울 때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특별한 은혜를 주셨던 그 축복의 시간들을, 그 행복했던 시간들을 기억하고 다시 되새김질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믿는 성도들이 고난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주님을 만났던, 주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이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그 감사한 일들을 기억하고 되새김질하면서 다시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을 자기 찾고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늘 지난 이렇게 이 감사, 평생 감사 지금 노트인데요. 이 노트를 지금 샀어요. 오늘 이렇게 오후에 성경 대회할 때 선물로도 주려고 그러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구하면 이렇게 교회에서 또 일괄적으로 또 구입해서도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하여튼 원하시는 분들은 말씀하세요. 우리 기억력은 늘 약해요. 그러니까 늘 기록해 놓다가 또 보고 되새김질하면서 이렇게 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헤아리면서 이렇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행복의 원천이요 행복자이신 하나님을 갈망하고 붙드는 이 시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행복에 대해서 사람들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행복을 찾거나 갈구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예 행복을 포기한 사람들도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 그렇게 아예 행복을 단념하고 포기해버린 그런 불쌍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행복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믿음 좋은 사람들 중에서는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이지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는 말 같은데 뭔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행복과 거룩은 따로 떼어놓을 수 없어요. 인간은 죄를 지으면 불행하고요, 거룩할 때, 주님을 닮아갈 때, 성령 충만할 때, 은혜 충만할 때, 경건할 때 인간은 행복하게 돼 있어요. 더구나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그래요. 여러분, 카톡방에다가 뭔가 이렇게 글들을 달아놓죠? 내 카톡방에 뭐라고 달아놓은 거 보셨어요? 이제 목사하고 무슨 카톡을 해봐야 알지. 거룩한 행복이라고 살았어요. 우리는 거룩한 행복을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 지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죄인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강을,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죄 문제를 가장 크게 다뤄요. 죄를 처리하지 않으면 인간은 행복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까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십자가 아래만 매어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부활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 생벽, 예수 행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행복의 완전체에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행복한 존재는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행복체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행복이라고 하는 칩을, DNA를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인간은 종교성,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행복체이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종교성이 있고 또 그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하는 이런 행복 DNA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늘 행복을 찾고 갈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정상적인 인간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잘못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탄은요,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짝퉁을 만들어요. 참된 교회가 있으면 이단 교회도 만들어요. 하나님 참된 행복이 있으면 거짓 행복, 죄를 지으면서 이렇게 얻는 일순간의 쾌락이라고 하는 짝퉁 행복도 만들어요. 그래서 술이나 세상의 쾌락이나 마약이나 동성애나 이런 죄악들을 통해서 인간의 쾌락을 누리고 죄를 찾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런 것은 결국은 사람을 망치고 불행하게 할 뿐이죠. 그런데 또 참된 행복을 찾고 있지만 그 길을 모르거나 실천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행복이 불신자들은 참된 행복이 어디 있는지 모르죠. 그래서 세상 속에, 돈 속에, 성공 속에, 세상에 어떤 것에 행복이 있는 줄 알고 그것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젊은 날에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에 참 행복이 있는 줄 알고 그것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다가 늙음하게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헛되더라.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으로는 만족하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세상적인 성공만으로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참된 행복의 비결을 가장 잘 아십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귀찮아합니다. 답답해합니다. 무시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이 뭘 위해서 주셨다고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뜻과 명령대로 살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그 명령과 규례가 수없이 많지만 크게 보면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살면은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참된 성도는 어디에서 행복을 찾느냐? 참된 성도는 참 행복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기자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42편 1편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2절에서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뭐합니다? 갈망합니다. 갈급합니다. 갈망합니다. 이런 말을 사용하시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바라고 있는지 그 마음의 간절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이렇게 누구를 예로 들어서 말합니까? 사슴을 예로 들어서 말합니다. 저는 사슴을 잘 모릅니다만은 그 글을 보니까 그런 말이에요. 사슴이 이 열이 많은 짐승이랍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짐승보다도 물을 자주 많이 먹어서 열을 식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의 일기는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아요. 특별히 비가 와도 이 우기 때 장마철에만 비가 많이 오고 몇 달씩 비가 안 와요. 그럴 때는 이 사슴은 물을 찾아야만 살기에 아주 죽을 각오를 하고 죽기 살기로 물을 찾아 헤매입니다. 이 시인은 자기가 그렇게 그런 사슴처럼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고, 하나님 없으면 나는 죽는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생수요, 그 생명수인 하나님만 계시면 자기는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 시인은 5절과 11절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향하여 왜 너 지금 너 왜 지금 그렇게 낙심하고 불안해하냐? 쓸데없는 생각 버리고, 그런 생각 버리고 누구를 소망하라고요? 하나님을 소망하라.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반복해서 똑같은 말을 42편, 43편에서 3번이나 반복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인은 지금 어디에 참된 기쁨, 참된 행복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고 찾고 구하고 열급해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참 행복입니다. 하나님 충만이 참 행복입니다. 예수 충만이 참 행복입니다. 성령 충만이 참 행복입니다. 성도들은 이것을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구하라, 주신다. 찾으라, 찾게 한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어주겠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9절부터 10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 달라면 돌 주며 생선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해놓고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육신의 부모보다 비교할 수 없이 좋은 하늘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보다 천배나 만배나 좋은 하늘아버지가 너에게 좋은 것 안 주겠느냐?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똑같은 병행 본문은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그 좋은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성령이 뭐지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좋은 선물은 하나님 그 자신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 자신이 완벽한 행복체,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 충만이 행복 충만, 하나님 충만이 행복 충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인간은 행복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행복을 사모하고 갈망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할 때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밖에서 찾고 누리는 모든 행복은 결코 인간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을 누려보았던 솔로몬도 세상에서 누리는 것 가지고는 만족할 수 없더라. 그것은 헛되고 헛되도라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는 이 한마디 말로 그의 인생 모든 것을 정리했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요, 이것이 행복의 비결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인은 그것을 알기에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 풍성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